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서 제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하서 제5장과 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BC 970년도에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966년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번제단을 설치하고 번제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영감이 다윗의 번제단에 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윗이 예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금 600세겔을 주고 바로 이 모리아산을 구입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터로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솔로몬, 여디디야 솔로몬이 BC 966년도에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동안 건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7년 후 BC 959년도 8월달에 종교력 8월달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종교력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봉헌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식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그리고 제8일째까지 장막절기를 이어서 지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 그리고 22일까지 8일째 제8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8일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제8일 장막절 제8일째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축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봉헌식을 통하여 이제까지 두 군데 있었던 성막,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막,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기브온 성막, 이 두 성막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옴으로써 하나의 성전, 하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의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 오고 그리고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기브온 성막, 사독제사장이 지켰던 기브온 성막, 바로 그 기브온 성막이 모세 때 지어진 것이고 기브온 성막에 있었던 번제단이 바로 이 모세 때 성령 충만했던 부사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어졌던
이 거룩한 성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 금향단을 위시하여 금촛대를 위시하여 진설병 상을 위시하여 거룩한 성물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5장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시온성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성막으로부터 옮겨옵니다. 솔로몬의 거룩한 성전은 오르난 타작마당에 건축이 됐죠. 그러므로 다윗성에 있는 다윗 성막의 그 법궤, 거룩한 법궤, 바로 이 법궤는 모세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부사리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거룩한 법궤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중차대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5장 4절 법궤를 메고 가라. 수레에 싣지 말고 가라. 수레에 싣고 가게 되면은 페르츠 우사를 찢어버리신다. 페르츠 우사. 역대기상서 13장 11절에서 우사가 그동안 기럇여림에서 70년 이상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됐던 법궤를 지켜왔던 엘르아살, 그리고 우사, 아효, 이제는 7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엘르아살은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로하든지 하겠지요. 엘르아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 이제는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 그리고 아효, 이들이 성전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이제까지 해주해 왔죠. 역대기 상서 13장 11절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그때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순간 기돈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황소가 뛰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터치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페르츠 우사를 찢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사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역대기하서 5장 6장에 나타나는 이 모든 진행 상황에서 페르츠 우사, 하나님이 찢으시는 심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21세기에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서 5장과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페르츠 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5장 4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켄,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수레에 심지 않고 레위 족속 제사장 그룹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록 합니다. 어깨에 멜지어다 나사 어깨에 메고 가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지 않으면 페르자 우사 하나님의 우사를 찢으신다. 페르자 우사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을 찢으신다. 바알 브라심 이때에 브라심도 페르자 찢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상서 14장 11절 이하에 있죠. 세계에 흩어진 우상도 하나님이 찢으심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역대기상서 15장 13절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우사만 찢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찢으셨다. 다윗을 찢으셨다. 제사장들을 찢으셨다. 레위 사람을 찢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찢으셨다. 대한민국 38선을 찢으셨다. 이리하여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셨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셨다. 페르츠 찢으시다. 이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21세기를 행하여서 오늘 페르자 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교개혁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페르자 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국가는 페르자 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제사장들, 21세기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페르자 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법궤가 원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 원어는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론의 뜻은 ark, 노아의 방주도 ark죠. ark. 바로 이 아론 법궤, 아론도 첫째 ark, 노아 방주처럼 ark. 그리고 두 번째 chest, 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핀. 코핀이 뭡니까? 시체를 넣는 관입니다. 시체의 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체를 담는 사망의 관을 메고 갑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조건이 완수된 게 아닙니다. 코핀, 시체를 담는 관이란 뜻이 하나님의 법궤 아론에는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르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 아론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시체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세계 땅끝으로부터 사람을 불러 모았던 바로 이 선지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거짓 믿음이 탄로났습니다. 죽은 믿음, 이제까지 죽은 시체를 담는 관을 메고 다녔던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체를 담는 코핀, 죽음의 관을 메고 가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역대기하서 제5장을 통하여 5장 4절 거룩한 봉헌식 예식 진행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수레에 싣고 가면은 죽는다. 자동차에 싣고 가면은 죽는다. 네 십자가 네 어깨에 메고 가라. 쿠레네 시몬처럼, 아프리카 쿠레네에서 온 시몬처럼, 아프리카 쿠레네, 오늘의 에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국가 쿠레네, 쿠레네에서 올라왔던 시몬처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으로 가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을 때 오베데돔의 이름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벳에돔 이름 중에 오벳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오벳,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 예배,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드, 노예, 종, 바로 이 에베드가 아바드, 거룩한 예배와 연결되는 같은 어근입니다. 오베데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둘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위기 때 모두가 법궤를 피하고 도망칠 때 다윗 왕처럼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오베데돔이 목숨을 걸고 거룩한 예배로 자기 집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오베데돔 가정에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문제기로 62명이 오벳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범사복으로 또 끝납니까? 오베데돔이 땅의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끝납니까? 오베데돔과 62명의 후손은 10번째 결론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종으로서, 에베드, 종으로서, 둘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승리했습니다. 산재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5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고 강조하시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지 않을 때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갈 때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배금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만문의 정 우상을 따라갈 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따라갈 때, 긍정의 힘 철학 우상을 따라갈 때, 8차원의 영성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페르지 우사 찢으리라, 찢으리라. 하나님의 우사를 찢으시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5장 10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에서 오르나는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보서 이방 사람이죠. 여보서 이방 사람 아라우나 발음은 여부서 말의 발음이죠. 할렐루야. 여부서 이방 사람의 땅에 거룩한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바로 이 자체는 이방 성교 성취. 할렐루야. 이방 성교 성취, 땅끝 성교 성취.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이방 사람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복음화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했을 때 5장 10절 성경은 확인합니다. 법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더라.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보게 되면 법궤 속에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이들도 있었다고 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은 지나가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 빵, 음식, 먹을 것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21세기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놀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오늘 세계의 헌법은 성경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 미국, 영미법, 독일, 프랑스, 한국, 대륙법, 이 모든 세계의 법들, 헌법들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역대기하서 5장 제10절에서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기적도 지나가 버렸고 만나 먹을 것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니, 창조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를 불태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주를 보관하신다, 통치하신다. 말씀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불로 우주를 불태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새하늘을 새 땅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르는 자가 있습니까? 칼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문서 가슬, 하이포디시스, 문서 가슬을 가지고 인간 잠깐 살았다가 죽고 마는 벨하우젠의 문서 가슬, 하이포디시스, 문서 가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는 법을 등록금을 내게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설,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생은 기억해야 합니다. 가설을 가지고 진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는 것이 얼마나 페르조사 하나님으로부터 찢김을 받을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서가설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조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오경부터 선지서 말라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 순종신앙을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주장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벨하우젠이 강조했던 JEDP로 성경을 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페르조사 하나님께 찢김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르조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전제 조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프라이오리티, 그리고 컨클루드,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를 잘라버리고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순종신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다가는 여호야김, 예레미야 36장 23절 이하에 여호야김이 칼날로 두루마리 모두를 잘라 불태우더라. 이하여 그때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바빌론에 포로가 되더라. 1차 포로 BC 606년 혹은 5년, 그리고 2차 포로 BC 597년, 3차 포로 BC 586년, 비참한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 전체를 잘라버리고 불태웠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웠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포로로 국가를 포로로 교회를 포로로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예수님의 말씀 첫째와 결론 알파와 오메가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시작하라. 목숨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순교자의 신앙이 없을 때 빌하우전의 문서 가설을 통하여 성령을 분해하기 시작하면 피르주사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찢으신다. 기억해야. 한 가지 더 추구하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은사운동을 가르치며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통하여,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 기적의 은사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칠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오리티 알파 그리고 결론 오메가. 먼저 순교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전제로 바치노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전제로 바치노라. 순교신앙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첫째와 1장 15장 마지막 장 그리고 16장 22절 영원한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카리스마입니다. 신령한 카리스마를 또 방언 은사라고 가르치는 타락한 미신자가 있습니까? 눈먼 자를 인도할 때 절망의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후서 은사를 강조할 때 강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순교자의 신앙,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날마다 죽돌아가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 잠깐 나오는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방언 은사를 결론으로 강조할 때 기적을 결론으로 강조할 때 방언 통역을 결론으로 강조할 때 페르조사 찢어버리신다.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기도원을 심판하십니다. 기도원 지나가는 은사를 주장하면서 영원한 은사 처음과 결론을 찢어버릴 때 기도원을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38세를 심판하십니다. 1907년도에 성령 충만이 맞던 능력이 맺던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를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 앞에 70년 이상 밟아버리게 한 이 사건,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평양 예루살렘이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70년 이상 발 아래 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대기하서 5장 4절을 통하여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고하시고 종교개혁하시고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를 잘라버리고 방언으로 대체시킬 때, 방언 통역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대체시킬 때 하나님이 찢으신다. 페르주우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 이하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이하에 아삽, 헤만, 여두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24개 반열이 조직되었습니다. 아삽은 자기 후손을 통하여 4개의 반열이죠. 헤만은 자기 후손을 통하여 14개 반열이죠. 그러면 4개 반열, 14개 반열,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8개 반열이 됐죠. 나머지 6개 반열이 여두둔 후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리하여 24개 반열이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24개 반열 12명씩 하게 되면 288명 찬양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4,000명이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288명에 이어서 더 나아간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아삽,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상서 25장 1절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또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탁한 미신자가 있습니까? 눈먼 미신자가 있습니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시편이 주된 찬양의 내용입니다. 시편이 신령한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원어가 나비, 선지자라고 할 때 나비죠. 바로 그 같은 어원이 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이것이 신령하다고 하는 어근입니다.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찬송,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찬양하라. 시편 136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신령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선하심, 정의, 진리, 심판, 인자하심, 사랑, 용서, 심판과 용서,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요. 심판과 하나님의 은총,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줄기의 중요한 내용,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방언이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찬양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역대기상서 25장 1절, 그리고 역대기하서 5장 12절 이하 기억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삽이 시편에 시를 기록하기를 12편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0편, 제50편, 그리고 73편부터 81편, 그리고 83편까지 12편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고발합니다. 10편, 50편,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10편, 제50편 하면은 한국교회가 기억나는 요절이 50편 몇 절입니까? 50편 15절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발합니다.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부흥사들, 교회 강단, 10편 50편 15절, 아삽의 시, 이제까지 15절만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10편 50편도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50편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50편 1절 이하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신령한 노예의 첫째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4절, 감사제를 드려라. 서원을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제1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2 메시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범사복을 주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로 왜 끝납니까? 15절로 왜 끝납니까? 결론 50장 22절, 말씀을 버린 자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범사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실로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처럼 빌리알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잊은 자야. 내가 너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왜 결론을 잘라버립니까? 왜 제1단계 하나님의 심판을 왜 잘라버리고 중간 두 번째 범사복, 내가 너를 건져줄게, 범사복, 이것만 왜 강조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영감을 주셔서 10편 50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제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3단계 결론에서 내가 너를 찢으리라.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페르주사, 우사를 찢으리라. 하나님의 법궤를 터치 만드는 자 찢으리라.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 처음도 마지막도 잘라버리는 자 찢으리라. 페르주사. 아삽은 이 하나님이 찢으시는, 우사를 찢으시는 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0편 50편을 고백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삽을 통하여 기록한 10편 81편을 보시겠습니다. 81편, 대한민국 부흥사, 대한민국 목회자, 메신저가 좋아하는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이것만 강조합니까? 왜 성공주의만 강조합니까? 왜 번영주의 메시지만 강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이 밟아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81편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10편 81편 8절 이하 8절,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동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젯밤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간증쟁이가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쉽게 말씀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간증쟁이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81편 1단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땅의 복.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결론 11절, 12절, 13절, 15절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거짓 믿음이다. 이것이 15절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10절에 땅의 복을 받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맺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결론에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립니까? 왜 제1단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제1단계를 왜 잘라버립니까? 그리고 제2단계 입을 넓게 열라, 왜 땅의 복만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북에 유물론 주체 사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핵을 준비케 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래하는, 신령한 노래하는, 아삽을 통한 신령한 노래의 내용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방은 노래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최대, 미시반, 헤세드를 찬양할 때, 이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방은 노래로 찬양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내용이 뭐라고요?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로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성전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장 그리고 5장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페르지오사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로 잘라버릴 때 찢으신다. 우사를 찢으신다. 기억해야. 그러므로 아성은 10편, 50편, 22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찢으신다. 건질 자 없으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하여 마침내 역대기하서 6장에서 솔로몬 왕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안치한 후에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이 하나님의 성전 문 바로 그 앞에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바다, 바다. 엄청난 큰 물두멍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했고 바다를 받치고 있는 12마리 황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충만하리라. 바로 12마리 황소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물을 통치하시고 강을 통치하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지중해 대서양을 통치하시고 인도양 태평양을 통치하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강물, 생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예고하신 이것이 창세기 2장 9절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 강물이 4개의 강물로 발전하여 비손, 기홈, 티그리스, 유브라티스로 발전하여 동서남북 5대양 6대주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선포하는 것을 세계선교 선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거룩한 민국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제사장 대한민국으로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물두멍 10개 좌우로 5개씩 10개가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지 않아서 큰 바다를 만들었다고 하셨죠. 바다의 직경이 5규빗이라고 했죠. 10규빗이라고 했죠. 1규빗은 45cm 조금 더 되기 때문에 10규빗 하게 되면 5m 조금 안 되는 그 큰 물두멍을 바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사야의 고백 태평양 대서양을 행한 하나님의 성교를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9절을 위하여서 이미 선포하신 것처럼 바다라고 명명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역대하서 6장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가운데에 이 번제단 가까이에 단을 세웠습니다. 작은 단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3규빗이라고 했으니까 1.5m 가까이 되는 바로 이 높이의 단이 솔로몬이 올라섰습니다. 대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6장 24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전쟁의 징계 24절 전쟁의 징계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26절 기근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늘문을 막으시사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기근의 징계에 대하여 기도드립니다. 28절 하나님의 백성 세계가 5대 7대주가 범죄함으로 짐승문화 시대에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동성애 간통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로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데 28절 전염병으로 징계하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에 대한 기도라고요? 징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5대 7대도가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염병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염병 징계에 대하여, 다윗도 하나님의 전염병 징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기도 드리는데, 21세기 제사장들, 21세기 메신저들, 21세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회개기도 합니까? 회중 앞에 하나님의 전염병 징계에 대하여 회개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숨겨버립니까? 과정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프로세서 시알레지, 프로세서 끼알레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정만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시대는 변한다. 하나님의 주권도 변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어서 바지 저고리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 하나님은 징계할 힘도 없다. 이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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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메신저,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서 땅끝으로부터 구름대처럼 사람을 많이 모아 인류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로 칭찬받기를 좋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고 우연이라고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6장 24절, 26절, 28절을 통하여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을 위하여 공중 앞에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룩한 예식하는 날에 기도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드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6장 35절 그리고 42절 하나님 앞에서 제덱 미시파다 헤세드에 대한 결론적으로 기도합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이여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시옵소서. 바로 이 돌아보소서 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정의입니다.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찢어리라. 페르조사 기억해야 합니다. 페르조사 미시파트 정의를 찢어버릴 때, 교회가 정의를 찢어버릴 때, 국가가 정의를 찢어버릴 때, 정치가가 정의를 찢어버릴 때, 그리하여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이 페르조사 찢어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무릎을 꿇고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여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이것이 뭐라고요? 미시파트, 미시파트, 아사 미시파트, 돌아보소서. 진리를 강조합니다. 기도 결론이 정의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가 뭐냐고 설명할 때 자스티스, 미시파트, 자스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Mishpat, 정의.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가 돌아보소서, 정의를 행하소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찢어버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북으로 찢어버리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38선 남북으로 찢어버리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북의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돌아보소서, 정의를 행하소서.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킬 때입니다. 지킬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2절 결론이 헤세드,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기도드립니다. 미시파드와 언약적인 사랑. 미시파드는 정의, 헤세드는 사랑, 정의의 채찍, 사랑의 감상.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정의는 채찍이요, 헤세드 사랑은 당근입니다. 채찍과 당근. 어떻게 속담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외신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외신 믿음,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믿음, 사대 교회 기득은 좋아하지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음,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치신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생활.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잎사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역대기 하서 5장과 6장을 통하여 페르지우사 하나님이 찢으신다. 이것을 계속하여 간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길 돌아보소서, 미시바드 은총을 행하소서, 헤세 정의와 사랑으로 제댕 미시바드 헤세드로 피시디사 크리시사 엘리오스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